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그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네노라 하는 학원 강사, 일명 일타 강사라고 하죠. 일타 강사들이 출연해서 학업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프로그램을 종종 즐겨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을 지도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사들의 명언이 참 마음을 와닿게 해요. 그 강사들 명언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되는 몇 안 되는 일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제발 의심하지 마. 돼. 무조건 돼. 이런 많은 명언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제게 큰 인상을 준 어느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출연 강사가 어느 학생을 지도하면서 이상하게 그 학생은 잘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만 나오면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유심히 보더니 너 이거 하지 않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번에 자기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답 노트를 너는 안 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틀렸구나. 그래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게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지만 강사가 얘기하는 오답 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거에 대해 어떤 주제로 나온 문제고 뭐에 관한 것인지 쫙 표로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다, 이건 저 문제다. 그리고 네가 표를 만들어서 뭐 잘못했는지 붙여라 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씩 떼어라. 그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틀렸던 모든 문제들 붙여있는 스티커들이 어느새 싹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 오답노트 표까지, 그 문제에 대한 오답 표까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오면 앞으로 틀릴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답노트의 중요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원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오답 노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답 노트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신앙에 오답 노트가 있으면 우리에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오답 노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히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 배경은 이스라엘과 아이성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후 첫 번째 어디와 전쟁을 펼치죠? 여리고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집니까? 이깁니까? 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두 번째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이성과의 전투예요.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아이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지도가 있는데 왼쪽은 좀 더 넓게 본 지도고 아이를 중심으로 동그라미 아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아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성을 잘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 혹시 왼쪽 지도에서 여리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간 부분에 여리고 있죠. 예,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베델에서부터 또 아이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략한 후에 아이성을 그 다음 목표로 선정한 것은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공략하기에 앞서서 중부 지역에 보다 튼튼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지도를 보면은 거의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성은 중앙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었기에 이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을 다음 타겟으로 정했던 것이죠. 사실 여리고라는 곳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리고는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둬야만 했고, 아이는 높은 지역에 있는 위치였어요. 그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높은 지역에서 남쪽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북쪽에서부터 모두 다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이 아이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요새였지만 그다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작은 성에 불과했기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외적인 부분만 보고 적은 수만 전쟁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었죠. 결국 3,000명쯤 전쟁에 참가하게 했지만 완전히 아이성에게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 패해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갇힌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넣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 아간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단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욕심에 그만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탐내어서 자기의 그 장막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처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벌된 장소를 이렇게 부르죠. 아골 골짜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처벌된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여서 많이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에 여호수아는 처음 아이성 전투와는 달리 아주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죠.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의 전투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매복이었어요. 매복.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와 같이 돌격해 들어갑니다. 이에 아이성이 반격을 하면 마치 또 첫 번째 전투와 같처럼 두려워서 도망가는 척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막 쫓아올 때 성은 텅텅 비어 있을 것이고,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다 요절을 내라라고 작전을 세운 것이죠. 자, 이 작전은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았습니까? 예,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승리의 교만에 있던 아이성 백성들을 모두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때와는 달리 아이성의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이성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결말을 맺지만 그 과정 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은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졌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답노트와 관련된 것이겠죠. 왜 저들은 졌을까? 왜 이들은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정리하고 내게 적용하는 것이 신앙의 오답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답노트 한번 써볼까요? 이들이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간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성읍을 불태우고 은금과 동철 기구 등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순종했다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모두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내 주변에 누가 함께 하시냐는 동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순종의 파급 효과는 뭐냐? 내 주변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간이 순종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과 늘 동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동행할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반려견 많이 키우신가요? 혹시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반려견들이 너무 짖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보호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솔루션 받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반려견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또 변화되는 과정, 그 프로그램인데 참으로 재미있었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오든 집에 누구 오든 계속 짖는 거예요. 근데 큰 개는 참 무섭죠. 근데 진짜 조그만한 개가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아우 진짜 발 한번 딱 하면은 날아갈 그 개가 와서 계속 짖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보호자가 그 개를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전문가를 불렀더니 전문가가 진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걔가 전문가가 와서 또 역시 보자마자 짖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보호자에게 이 한마디 합니다. 이 개가 저를 짖는다면은 보호자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상을? 그럼 정말 개가 짖으니까 보호자가 방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개가 어리둥절해서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개가 보호자를 의식해서 보호자님 저 잘하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짖으면서 보호자는 눈치를 계속 봐요. 막 짖어요. 근데 보호자 속 들어가니까 막 어리둥절하면서 무서워서 막 보호자 찾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짖지는 않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개는 보호자에게 잘 보이려고 또 보호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막 그렇게 짖어대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함께 있으면은 즐겁고 두렵지 않게 늘 잘 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지켜줄 보호자가 있어. 그러니까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 대패하고 돌아와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투에서 지고 돌아오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전의를 상실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던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우리가 3,000명이 갔더니 몇 명이 수십 명이 죽고 돌아왔다. 이 전쟁의 패배 때문에 내 마음이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전의를 상실했냐?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구나. 그 두려움으로 온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며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또 뭐가 없어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냐라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결코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진정한 위기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아무리 평안한 중에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것만,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즉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아간과 같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속적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일회성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온전한 순종, 지난주 말씀드렸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어가야겠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요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건 좀 제가 좀 시간 없어서 안 돼요. 이런 재단하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100%의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진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보면은, 여러분, 두 번째 오답 노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패배한 전투의 상황을 보면 무엇이냐? 여러분, 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 성경 와서 잘 찾아보세요. 아이성으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매우 작다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의 군사들만 보내어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패배한 즉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전쟁에서 져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아이성과의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구나. 어떻게 전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구나. 여호수아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거였죠. 8장 1절, 여호수아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모으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땅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깨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확실히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까지도, 여호수아가 생각해내서 전략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매복 전쟁이란, 매복 전략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 너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즉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의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평생을 이삭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의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하겠다고 그냥 예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그 왕과 대적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들이 다 다른 아말렉에게 빼앗겼고, 심지어는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까지 그 어려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한 두 번째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무슨 일이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했는지, 가정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일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어찌 그 일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잠언 3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변화된 모습들이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즉 8장 30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30절 이 끝에까지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뭐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잘 찾아보세요. 여리고와 전쟁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배했다는 장면이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가 이번 일을 통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한 거죠. 아, 내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돌려야겠구나 라는 그 스스로의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리는 모습이 8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의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다시는 그것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겐 실수에 대한 원인을 알게 해주는 분명한 오답 노트가 필요한 것이죠. 오답 노트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순종의 삶, 지속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일터에서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물론 눈 감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운전할 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든 여러분 기도 먼저 하고 제발 행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더라도 하나님 영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신앙의 오답 노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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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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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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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실수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또한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함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일을 결정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함에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게 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 절대로 자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위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슨 일에 앞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선택하기 전에 일터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절대로 가히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내가 아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행하지 않고 기도 없이는 말하지 않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기도하며 시작하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